하나님의 거울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경험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저자를 만나면 체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를 만나면 성경이 진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더욱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점진적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뭐합니까? 일순간에 확 열려버리는 겁니다. 왜냐?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성경의 저자를 만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이 주님을 만날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경험할 때,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은 일순간에 확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날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가 말씀을 보는 깊이가 달라요. 날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진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있는 성경은 스가랴서인데 그거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해마다 새로운 거예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확 열려버리죠. 왜냐?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요즘은 시대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많은 유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봅니다. 안 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세미나도 참석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 신학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워 들은 거는 잔뜩 주워 들었는데 뭔가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이 주워 듣고 막 보고 막 하는데 별 유익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뭘 깔아 놓지를 못했느냐? 기초를 제대로 못 깔은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유튜브에 엄청 많이 떠 있는데 보면 기초적인 것보다는 주로 뭔가 임팩트 있는 거 있죠. 제목에 뭔가 팍 부딪히는 거, 이걸 막 들어가서 막 클릭해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가 안 돼 있습니까? 성경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많이 주워 들었는데, 수십 년 동안 주워 들었는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뭘 만들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구조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기초가 탄탄하게 쫙 깔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진정한 거울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가 어떤지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추측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 반응해야 되죠.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흘깃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흘깃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중고등부에서 성경을 읽고 그걸 카톡에 올립니다. 저도 그걸 매일 보는데 이사야서 보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본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서 50장부터 55장 쫙 나오던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왔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레마는 헛되이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또 우리 마음에 와 닿게 되면, 레마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영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흘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영음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영음을 듣기 위해서, 레마를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몸부림칩니다. 오잖아요. 믿음이 오잖아요. 그 온 것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왜냐? 왔단 말이죠. 왔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 소리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갑니다. 왜냐?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왔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비와 눈이 내렸는데 어떻게 하늘로 그냥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잖아요. 그래 다음에 씨앗을 심을 거 아니에요.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줄 거 아니에요. 열매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인생이 풍성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헐기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마음에 빛이 많은 거예요. 영적인 빛이 많은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주잖아요.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잖아요. 사람을 명철케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거울을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에 기록됐던 BC 천년경, 이 시편 119편이 기록됐던 그 당시에는 이 등이 뭐냐면, 등불이 뭐냐면 양초를 안에 넣은 램프입니다. 지금은 뭐죠? 손전등입니다. 랜턴을 켜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우둔한 자에게 명철을 주시는데, 이 손전등을 이렇게 탁탁 이게 켜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잖아요. 내 반의 등이잖아요. 내 길의 빛이잖아요. 빛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내 삶의 윤곽들이 드러나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막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할 때 항상 주셨던 게 뭐냐? 레마였습니다. 그 전줄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전줄이.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사람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이 길 같기도 하고 저 길 같기도 하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영감을 주시지만 확증을 주실 때는 무엇입니까? 레마를 주십니다. 길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겁니다. 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네 하면서 자꾸만 날마다 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거울을 보잖아요. 저는 조금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넥타이 맬 때도 거울을 봤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어떤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 넥타이가 보니까 약간 제가 매는 것과 다르시던데 이렇게 좀 매보시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맸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면 뭐가 이렇게 올바르게 된 잘못된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울입니다. 나의 본질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 이 부분을 내적인 본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의 거울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실상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당신 모습이 어떤지를 봤는데 얼굴이 더럽거나 옷이 얼룩져 있거나 머리카락이 흥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울에서 본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거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동안 그 어느 곳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본성을 보게 됩니다. 나의 내적인 본성을 다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 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동해야만 합니다. 머리카락이 단정하지 않다. 빗으면 되죠. 옷이 더럽다. 세탁하면 됩니다. 옷에 문제가 있다. 수선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영적인 거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역설적인 면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말씀의 거울에 비친 인류의 역설적인 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진흙으로 창조가 됐죠. 가장 하찮은 진흙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천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역설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3절부터 8절인데요.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지금 다윗이 뭘 보고 있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뭘 상상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들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주들이 많습니까? 은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들이 셀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다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은 뭐가 같습니까? 먼지? 먼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크게 표현한 거예요. 밤에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제 딸하고 요즘 자주 걸어갑니다. 집으로 걸어가면 1시간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 있는
찰그머니처럼 저한테 붙어서 가는 우리 딸한테 뭐라 하느냐, 채영아 하늘을 봐. 너무 아름답지 않니? 별을 봐. 저는 늘 길 가면 별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들을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들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제가 에스겔서에서 봤던,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전차, 하나님의 병거, 그룹들, 보좌에 앉으신 주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저한테 실제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저는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늘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는 중동의 사막에서 본 하늘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안산에서 보는 하늘만 봐도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참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지구상에 먼지와 같은 우리를 이토록 귀중한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생명을 주실 만큼 인류는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거울입니다. 시편 8편 5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사오니, 인간은 뭡니까? 통치자입니다.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도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요 비천한 피조물이지만 어마어마한 운명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 세 가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우주 안에 아주 정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뭘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판단합니까? 학교에 가면 성적순이죠. 등급으로 이렇게 쫙 해서 얘는 좀 가치가 높고 얘는 뭐 가치 없고 이렇게 보죠. 세상에서는 뭘로 봅니까? 돈이죠, 돈. 그리고 어디 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려면 뭐 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인간의 내적인 본성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청량할 수 없는 광대함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질문을 동일하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심중에 깊이 두십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2절은 인간이 지구 표면에 거하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 고소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인간은 지구 표면 위에 거하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그것도 엄청 크게 표현한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많아요. 은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메뚜기보다 훨씬 작은 존재인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또 인류의 역설 두 번째가 뭐죠? 인류는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인간 속에는 통치에 대한 열망과 자신이 가진 약점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전 지구를 지배하는 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남자와 여자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배에 대한 충동은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요, 지배를 해야 된다는 통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있는 아우라가 엄청났죠. 원래 창조됐던 아담과 하와는요, 아우라가 엄청난 겁니다. 중세의 그 성화들 보면 오로라가 있죠. 후광.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후광이 엄청난 거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과 하와에게 충만했습니다. 그게 타락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요,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해서 통치를 해야 되는 운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많은 약점들로 뒤덮이게 된 겁니다. 지금 자연이 얼마나 많이 파괴됩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죠? 탐욕스러운 우리 인간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연과도 하모니를 이루는 존재였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게 다 이 하모니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불협화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 속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전 지구는 불신, 정오, 폭력, 전쟁, 환경 파괴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역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 성령 곧 셋이면서 하나의 존재이신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무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나 창조하셨느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단수형 동사입니다. 태초에 복수의 하나님께서 단수형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루시퍼에 대한 대안으로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인간 창조하실 때도 복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은 삼위일체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울로 우리의 내적인 본성을 보는 것은 마치 엑스레이 영상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로 우리의 내적인 본성을 본단 말이죠. 그거는 엑스레이 영상 사진을 딱 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MRI 영상 사진으로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인간의 인격에 대한 성경의 그림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온전하게와 흠없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전체적인 인격은 영과 혼과 몸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인류의 온전한 내적 본성에 대한 성령의 계시입니다. 성령의 계시잖아요. 이게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들의 영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온전히 책망할 것 없이 보존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뭐가 보존되기를 간구했습니까? 영과 혼과 몸입니다. 이게 온전히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한 겁니다. 간구한 겁니다. 그 어떤 거울도 인간의 전체적인 인격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울은 인간의 영혼육을 MRI 영상 사진처럼 보여줍니다. 엑스레이 영상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울을 보면 우리의 내적 본성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메스와 같습니다. 작은 칼과 같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혼, 영이 나왔죠. 관절과 골수는 뭡니까? 인간의 몸입니다. 인간의 육을 말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메스와 같으냐. 영혼육을 치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정신병이 낫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불치병이 낫는 현장들을 봤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그리고 우리의 몸, 골수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혼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마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요, 자신의 내적인 본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적인 본성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 기초적인 부분인데,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걸 모른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의 옛자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손해보는 겁니까? 겉으로 보면 손해보는 거죠. 많은 부분에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알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체화시키게 됩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왜 안 되는가 하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듣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했으면 남을 가르칠 수 없으면 공부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가르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없다, 배운 게 아니라고 제가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요, 대충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체화되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딱 소화가 돼서 기초적인 부분이 탄탄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자꾸만 막 여러 가지 주스 듣고 유튜브 듣고 세미나 참석하고 많이 듣고 하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뭐가 안 되느냐?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오거나 사건 닥치면 뭐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믿음이 없다, 이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 듣는데 여러분들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나는 거,
군대로 일어나는 게 이게 믿음으로 확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얼마만큼 되는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 축복 좀 받고 몸 좀 안 아프고 하면 그냥 응답 다 받았다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명절에 올라오셔서 은혜도 좀 받게 만들어 드려야 되다 싶어가지고 수만 명 모이는 집회를 제가 인도를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장사를 하신 분이니까 장사꾼의 후각이 있어요. 아주 탁월하십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눈치가 빠르실까?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경지인데 수만 명 모여 있는 집회 현장에 어머니를 모시고 딱 갔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야, 저 목사 횡재했네. 저렇게 사람 많고 이렇게 헝벙거들다 보니까 그냥 그 엄청난 큰 매미채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의 본질적인 있는 데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냥 교회 다니시는 정도? 그게 대부분의 교인들의 수준 아니겠어요?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많이 주워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런 성경의 기초가 딱 깔려지지 않기 때문에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믿음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해야 되는데, 현실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가치가 돈입니까? 축복받은 거예요? 자녀들이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돈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경 얼마나 연구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제가 주식 투자한다. 하나님이 갑자기 제 믿음을 보시고 주식이 뻥뻥 터지고 뻥 터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맞죠? 그거는 어떤 영역입니까? 다른 영역입니다. 그건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을 샀다. 건물을 샀다. 아니면 채권을 샀다. 금을 구입했다. 아니면 제가 달러를 갖다가 막 구입해가지고 돈을 막 벌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복 주실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공매도를 했다. 예를 든다면 세를 끼고 했다. 그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축복이 뭐냐 말이죠. 진정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성경을 보면, 그거를 보면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 인간은요, 영혼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음도 설교하게 될 것인데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운명 가운데 내가 산다.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간증이 무엇입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게 어떤 간증입니까? 뭐죠? 돈 응답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막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응답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비밀,